오늘은 사랑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독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라고 제게 물으신다면 저는 사랑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사실 사랑의 중요함에 대해서 더 강조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성경의 몇 가지 구절만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는 서기관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요한 1서에서도 사랑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더 찾아볼 필요도 없이 사랑은 기독교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묻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가족, 애인, 절친한 친구같이 내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 말고 우리의 삶 속에 진정 이웃을 향한 사랑, 형제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타나고 있느냐? 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안에 없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 없는 자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면 성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사랑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 안에 머무는 자, 생명 안에 머무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하고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15절 말씀은 14절의 부연 설명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살인하는 자. 살인하는 자. 미워하는 마음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영원한 생명은 그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삶의 많은 부분에서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가족을, 직장 상사를, 동료를, 함께 신앙하는 동역자를, 이웃을 여러 가지 이유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마음에서 돌이키기는커녕 내 미움을 정당화하고 미워할 만하기 때문에 미워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미움을 더 굳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뼈아픈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미움이 잘못된 것인 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없는, 여전히 누군가를 비판하고 미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때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제 안에 도무지 사랑이 없습니다. 제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저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품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않느냐? 어떤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지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자격이 없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셨고 아무 죄도 없는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이에 대해서 작은 허물도 용서하지 못한다면 정녕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다 알고 계시지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내용이 뭐죠? 자신은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그 돈을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장 눈앞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당장 갚으라, 이렇게 으름장을 놓는 그 이야기. 그 이야기를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 얼마나 내로남불입니까? 그렇죠? 정말 꼴불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모습이 많은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라면은 이것은 주님 앞에 가슴을 쳐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18절에서 요한은 모든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합니다. 정말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마음에 사무치는 문장들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질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귀로 수백 번을 들었고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말만 번지르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알고 있는 것을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사랑 없는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늘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달라 요청하십시오. 우리 영혼에 충만케 그 사랑 부어주십시오 요청하셔서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시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셔서 이 사순절 기간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주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생명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사랑하여 영원한 생명에 거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